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주 모임용 순서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지의 한 면을 차지하는 칼럼란을 청년회 내에서 직분을 맡은 친구들이 한 주씩 맡아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게재된 칼럼의 제목이 제게 꽤 충격적이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은 목사님은 우리에게 왜 자꾸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까였습니다. 처음 그 칼럼의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 청년들이 그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발되어 나오는 당위적인 섬김과 희생을 강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은 제가 청년들의 현실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채 헌신과 희생만 강조한 것처럼 읽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칼럼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희생과 헌신은 당연하다라는 논조여서 가슴 한편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마음이 말이나 글로 혹은 행동으로 청년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 마음의 진심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가진 전부를 버려라, 죽도록 충성해라, 범죄하게 하는 눈은 빼버리고 손과 발은 찍어버려라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는 예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분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는 전혀 무심하신 채 그저 헌신과 희생만 강요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죄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단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정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약함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심도 염두에 두십니다. 30절과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순회 전도의 목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만 제자들을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대로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만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한 마가의 의도는 귀신을 제어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을 행한 제자들보다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파송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사역의 내용과 결과를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데서 보내신 분의 위엄과 권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몇 명 오고 가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까지도 부르실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한 대로 사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파송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마음을 쓰시는가를 우리는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회 전도 사역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으며 그 사역의 고됨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쉴 것을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기독인들이 쉼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할 의무는 있었지만 그 노동에 응당한 쉼을 가질 권리는 없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일과 여가의 균형인 워라밸을 좋은 직장의 가장 좋은 가치로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주 4일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 시대의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시는 이 구절을 바라본다면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 오류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1세기 유대 사회의 상전과 종의 관계를 훨씬 초월하는 주종 관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주이십니다. 세도를 부리는 한낱 사람도 자기 아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하물며 만물의 통치자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닙니까?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명 이행의 명령을 내리실 정당한 권한은 있으시지만 사명 이행에 따른 칭찬이나 상급을 베푸실 의무는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노고와 필요함을 알아봐 주시고 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자상하시며 인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쉼은 사명을 감당하느라 잠시 억제했던 정욕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런 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단어는 황무지 혹은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시간, 장소였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으로 도무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휴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 쉬어라라는 명령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동사는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이란 1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휴식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쉼이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다음 사명을 감당할 힘을 비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 사도 역시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좁은 의미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토로 파송을 명받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로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너무 피곤하다, 너무 바쁘다, 정신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쉬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현대의 기독인들이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여러 일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이 시대의 기독인들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쉼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쉼을 위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VOD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드라마를 찾아보고 유명하다는 맛집과 여행지를 찾아 일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단은 사람들로 붐비는 사역의 현장을 떠나 육신의 피로도 회복할 것을 염두에 두셨으니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은 VOD나 OTT 서비스의 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판과 같은 골방에서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SFC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용기와 힘이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을 통해 내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다른 불신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 감당의 원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도무지 직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상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잠시 회사를 떠나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휴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그 힘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이 새벽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그 힘을 누리는 장소가 예배당이거나 개인 서재이거나 차 안이거나 그 밖에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SNS도 잠시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여 그분 안에서 힘을 누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분투함과 피곤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많이 아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힘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알아서 오직 주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 힘의 광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얻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녕도 염두에 두십니다. 32절로 4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쉼을 위해서 한적한 광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던 큰 무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도보로 그곳까지 달려와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마가는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큰 무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대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유대의 위정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과 대조되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을 위해 선정을 펼치는 정치 지도자도 없었고 이들의 영혼을 문제를 해결해 줄 참된 종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 있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상대에 대하여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가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데에서도 이 단어의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단어의 감정적인 측면과 함께 의지적인 측면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 단어는 상대방을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외부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위는 그 무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오도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무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 무리를 통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영혼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진리의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여러 예언의 성취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고, 에스겔 34장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며 그들은 빈들 즉 광야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약속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먹이시는 장면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두 번째 행위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녕에도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광야까지 불이 켜나 달려온 그 무리들에게 날이 저물도록 오랜 시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무리를 광야에서 해산시켜 집이나 마을로 돌아가 그들 스스로 저녁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자신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그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현장에 있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에 불과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폭정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는 백성의 고열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늘 기근에 허덕이는 그 무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육신의 어려움까지도 돌봐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참 목자로서 그들의 육신의 허기짐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주님의 마음쓰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큰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파격적인 대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에서 이 때를 지어의 원어 성경은 심포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포시아는 명사 심포시온의 복수형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이것은 원래 술잔치인 주연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먹거나 마시기 위해 모인 각종 향연이나 연회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공히 기록한 다른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다른 걸 달리 오직 마가만 큰 무리가 앉은 대열을 두고 심포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심포시온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부자들도 자기 집에 개인 수영장이나 영화관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도 안드로온이라 불리는 자신들만의 심포시온 장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소수의 상류층 인사는
그들만의 심포시온을 통하여 서로의 지위와 그에 따른 특권을 재확인하고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와 함께 오병이어로 심포시온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심포시온에 참여한 5천 명의 성인 남자는 고된 노동에 코를 찌를 듯한 땀냄새가 밴 옷을 입은 채로 하루를 벌어 근건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들은 성인 남자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이 있었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 수를 셀 때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 당시 상류층만 누리던 향연을 배설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육신의 허기짐만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자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가 심포시아라는 단어를 2번 연속으로 사용한 것은 그들이 심포시온 대형으로 앉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이 심포시온을 부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격발되어 나온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손수지어 먹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큰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다수로부터 조롱과 천대를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만큼은 자녀를 귀히 여기는 모습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친히 심포시험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당신의 양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기원전 15세기 사람인 모세의 기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으니 사실 자신의 양떼들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은 적어도 1500년이나 농익은 마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또 그 삶에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혹 지독한 가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독지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적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신다면 그건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왕궁의 수라상으로 바꿔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님이 호흡하며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자족할 수 있다면 현재 베푸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되었거나 그 병세의 중함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의 그 상황과 아픔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육신의 안녕을 늘 염두에 두시는 그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도록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육신의 안녕을 흔드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여 원망과 절망에 빠지기보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육신의 안녕을 염두에 두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도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그 체휼하심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장면을 두고 옥타비우스 윈슬로라는 19세기 목사님은 인간에게 공감하시는 그리스도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여기 사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여기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본질적 생명이 있었다.
여기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무덤을 텅 비게 하는 부활이 있었다. 여기 친밀하게 연합한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 눈물을 흘리는 인간의 감수성이 있었다. 이 얼마나 섬세한 배려인가. 온 세상의 창조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우주를 지탱하는 분께서 인간적 비통함으로 눈물을 비처럼 쏟으시며 무덤 앞에서 위로를 베푸시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의 육신의 안녕까지도 늘 염두에 두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토록 각별한 마음을 쏟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포시온에 우리를 초청하시고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연의 참석자로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만을 택하셔서 당신의 심포시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만, 그들을 위해서만 심포시온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심포시온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마시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교제의 장과 떡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향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심포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세상 시름과 슬픔을 달래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을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주님의 세심한 마음 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또한 경향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위로와 소망을 맛볼 때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당신의 왕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친히 잔치의 예복까지 입히신 그 주님의 마음 쓰심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44, 45, 46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긍휼과 진노, 기쁨과 슬픔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고 또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그분의 감정은 때가 묻어있지 않은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환희였고, 짜증 섞인 불쾌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명렬한 분노였으며, 피상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죽을 만큼 넘치는 슬픔이었으며, 스쳐가는 연민이 아니라 애끓는 긍휼과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애끓는 긍휼과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 약한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채근하여 사역의 결과물만을 원하시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은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쉼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 쉼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일하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며, 기한 내 마쳐야 할 일 때문에 밤을 꼬박 세우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며, 여러분의 실패로 낙심한 그 마음의 아픔도 아시며, 가족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홀로 신앙을 지키는 그 마음의 긴장도 아시며, 일하지 않는 성도도 많은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주일에 이리저리 불러다니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자녀들을 재워놓고 집안일까지 다 정리한 후에 노고운한 몸으로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서 때로는 주부의 삶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자녀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까지,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가난에 처해 있거나 질병에 시달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주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큰 무리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셨어도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봐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도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면서도 땅에 있는 백성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